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8쪽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월 한 달 참 수고들 많으셨지요.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며 3월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새 힘 다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시며 말씀 다 하실 것입니다. 복의 복음 누리며 나아가는 기쁨의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은 깨닫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1919년 3월 1일 억압 속에서 한민족이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칩시다. 시작!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대한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일까요?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억압과 고통과 압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3월 1일 운동에 33명의 대표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6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어지지 않는 운동에 인구가 동원되었지만 이 운동은요,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되어진 이 운동은 많은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억압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되어 만들어가는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3월 1일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한 기록에 따르면 7,500명이 이 3월 1일 운동으로 인해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지요.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요 2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죽은 숫자를 한번 집계해 봤는데요, 러시아 군인은 32만 5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였고요, 우크라이나 군인은 14만 명이 죽었다라고 잠정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러시아군이
왜 우크라이나 군인보다 많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러시아는 젊은 이 군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훈련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데려가죠.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전쟁터라고. 훈련되지 않은 그 젊은 러시아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미국인지 이스라엘인지 미사일을 쏘아서요, 이란의 초등학교 위를 때립니다. 초등학교가 미사일로 인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뉴스에 따르면 104명 정도가 죽은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85명의 초등학생이 죽었고요. 교사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약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쟁은 한 개인의, 한 집단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면 되어지지 않냐라고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될까요? 몇몇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쟁이 필요하다고. 왜요? 뭐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 전쟁은 고통입니다. 전쟁은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고 공포의 시간인 겁니다. 성경에도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은요, 전쟁 이후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롯과 아브람의 그 종들이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가족이, 아브람의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아브람은요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인 줄 아십니까? 고대 군동의 그 주위에, 아브람 주위에 있는 왕들입니다. 강력한 부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몇천 명일지 몇만 명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5 왕국과 아브람은 싸움을 했지만 대승을 거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때의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과 신들이 싸운다라고 해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람과 우상을 섬기는 그 5 왕국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말도 되어지지 않는 318명으로 시작되어진 이 전쟁,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도 되어지지 않지만 아브람이 대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왕이 협정을 하지요. 아브람과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11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전쟁의 대승을 거둔 그 아브람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배한 나라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있을까요? 자기들은 왕국이다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대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소국가, 약속 부족인 아브람에게 패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들이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이 어떻게 져? 우리는 다시 싸워야 된다. 우리 신이 강력함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브람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공포, 두려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잡혀갈 수도 있겠다. 우리 가족이, 우리 부족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압박과 공포 속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 무서울 겁니다.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최근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공포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짓누르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최근 이 시대를 보면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고 부모를 포기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제약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결코 놓아버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 전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전쟁 어떻게 해서 승리했니?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니? 나로 인해서 승리하였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어렵지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병이 찾아와서 아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나에게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아픔을 과연 쉽게 이길 수 있나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어렵지요. 암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두려움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울증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 이상 그 두려움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들인 것 같아요. 나약해서 뭔가 확인을 받고 싶은, 확증을 받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나와서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쟁을 치렀어요. 내가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민족을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따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나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 나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의 충실한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뒤를 이은 리더이고 나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당시 고대 군동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의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종들 중에 가장 충실한, 충족한 그 종을 세워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죠. 철저하게 존재 증명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계심을 나에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쩜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나약하기 때문에요. 믿음을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만질 수 없어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의 이야기는 틀렸어. 너의 이야기로 나의 그 계획함을 맞추려 하지마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라고 확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쩜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하며 이겨나가고 있지만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너가 한번 세어보아라. 셀 수 없는 그 숫자가 바로 너의 민족이고 너의 후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셔서 의롭다 여김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저도 나약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부끄러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늘 부족하고 늘 어리석고 늘 힘들고 늘 지쳐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힘들어 지쳐 계시고 있진 않으십니까?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의 그 삶이면 내가 의롭다 여김을 허락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버티고 주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다섯 왕국이 다시 합세해서 다시 쳐들어와 아브라함을 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아도나이, 승리의 주 되신, 우리의 능력의 주 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칭함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멘. 바로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제물들을요 다 다 이렇게 제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 하는 거예요. 뼈를 다 바른다고 하는 거예요. 펑퍼짐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가장
가장 소중하게, 가장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은요, 쪼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이 새들이거든요. 나약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저 너가 드리는 그 마음으로 가장 그 귀한 새를 드릴 때 내가 그것을 받겠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의 헌신과 결단으로 나의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는지 한번 나타내 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너가 믿어?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봐.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와 함께 나아가면 안 되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 말씀 봅니다.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솔개가 여러분, 제단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막 노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이 솔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재물을 이렇게 준비하니까요, 많은 솔개떼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드릴 때 그 예배는 예배로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수고로움이 없잖아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습관처럼 드려진 예배를 바꾸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이 예물들은 오직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말씀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잠을 잤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고 지쳐서 잠을 자는데에도 다시금 두려움과 힘듦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을 겁니다. 아픔과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참 겁나지요.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참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평화가 깨어지는 건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정신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청교동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부유함을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합니다. 유대교 정신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시도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어지는 단체, 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까. 평화를 해치고 평화를 깨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정말 모든 것들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 모릅니다.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의 군동은요, 이 재물을요 쪼갭니다. 그리고 그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냐 하면, 만약 언약을 파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기가 찢겨진 것처럼 그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언약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해요? 화로를 통해서, 그 연기라는 그 불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너에게 새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줄 것이고, 너에게 그 역사의 그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함을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중에 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약함을 다시금 인지하고 다시금 주께 돌아와 그 언약된 말씀을 다시 붙들며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나아가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대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무엇으로 되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기도를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금 주께 나왔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내게 나와왔구나. 그래, 그러면 그 언약을 다시금 이루어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누가 이 땅 가운데 주인인지 너희가 다시금 믿고 기억하라라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되어짐임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다 어렵지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방패 되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두려움과 억압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약함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함께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세계가 아파합니다. 전쟁의 총알 탄성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백성을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민족 대한민국이 다시금 땅 끝까지 이르러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주께서 세우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 열방을 향한 주의 제자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3월달이 시작되어지며 다시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셈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셈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